자, 오늘은 로마서 후반부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앙인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인트가 3개밖에 안 돼요. 지난주에는 무려 포인트가 8개였는데, 그래서 오늘은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3가지 법칙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8개라고 걱정 말고 3개라고 안심 말라. 이게 제가 만들어낸 표입니다. 자, 신앙의 인간관계 첫 번째 법칙은 함께함의 법칙. 신앙인들은 항상 함께하죠. 형제 자매니까 늘 함께하는데, 그 함께하는 게 시간을 공유하고 삶을 나누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여기 뭐냐면 15절에 나와 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걸로 모든 게 대변되는 거예요. 대변되는. 즉 형제 자매의 희로애락에 함께 동참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우는 자들하고 함께 우는 게 더 쉬워요? 아니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더 쉬워요? 반대로 말하면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조금 혼동되시죠? 생각 안 해보셨죠? 제 생각으로는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어려움에 동참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는 것이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즐거워하는 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사실은 안 그럴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한국 나이로 35세 장가를 갔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을 만나서 반년 교제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그때 제가 섬기던 전도사로 섬기던 신학생 시절인데 교회에 저랑 동갑내기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그 젊은이들 그룹 가운데에서 유일한 노총각이었어요. 근데 서로 노총각이다 보니까 서로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더 끈끈한 정이 생기고, 그랬는데 그만 제가 저희 집사람을 만나는 바람에 덜컥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이제 그 사람은 집사님인데, 결혼식에 축하를 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는데 얼굴 표정이 영 축하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 심정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서로 의지하던 노총각 전도사가 하나는 장가를 가고 자기는 아직 걸프렌드도 없거든. 그러니까 마음속에 부담이 좀 있었는지 이상하게 축하하는 얼굴 표정이 아니야. 결혼식장에서 난 그렇게 심각한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약간 당혹스러웠어요. 신랑이라니까 뭐 정신없이 바쁜데 약간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있으니까 제 후배 전도사님 한 분이 저보다도 나이도 한 4년쯤 많은데 장가 좀 일찍 가고 이미 애들이 있고 그런 후배가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가족들 다 데리고 올라가고 저를 보자마자 기뻐하면서 말이에요. 전도사님 이게 웬일입니까? 전도사님 장가를 다 가자니요. 그러면서 말이에요. 얼굴 표정이 너무 기뻐하는 얼굴 표정. 필라델피아에서 온 가족을 데리고 올라와서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는데, 야, 그 사람의 모습이 이 오버랩이 되면서 말이에요. 대조가 되더라. 그래서 그때 제가 딱 깨달은 게 있어요. 남이 뭔가가 잘 될 때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거, 함께 기뻐해주는 게 참 진정한 미덕이로구나. 신앙이도 그렇고 신앙이 아닌 사람과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어떨 때는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때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떠냐, 첫 번째 사람 결혼식장에서 약간 시무룩하게 있었던 사람은 지금 연락이 끊겨 있어요. 근데 진정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돼갖고 지금도 서로 연락하는 아주
참 친한 사이가 돼서 지금 멀리 타주에서 묵회하는데요. 근데도 서로 가끔 연락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진정으로 즐거워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자, 여러분, 사촌이 논사면 배가 부르다. 정답인가요? 맞나요? 틀렸나요? 아니,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뭐가 정답인가요?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프다. 한국 속담으로 따지면 국어시험에 나오면 배가 아프다 그래야 정답이지만 성경적으로는 배가 부르다가 정답이죠. 그렇죠? 왜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가요? 그 이유는 뭐예요? 사촌은 논을 샀는데 나는 논을 못 샀으니까 이제 배가 아픈 거죠. 사촌하고 나하고 같이 10마지기씩 논을 사면 배가 안 아파요, 절대로. 근데 사촌만 사고 나는 못 샀거든.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친한 친구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다. 분명히 축하할 일인데 축하가 잘 안 될 수가 있죠. 왜? 내 아들은 보통 대학은 못 들어갔으니까. 자, 그럼 우리가 가만히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내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면 정답은 뭐예요? 절대로 동네방네 다니면서 떠들고 다니지 말라. 그게 정답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나도 기쁘고 뭐 가족들 기쁘고 다 기쁜데 의외로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죠. 어떨 땐 참 복잡해요. 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폭을 넓히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자꾸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즐거워하는 사람을 볼 때 함께 즐거워하는 것도 훈련이야.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태어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이기적이거든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기본은 이기적이에요. 근데 그것을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이타적인 쪽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도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나에게는 기쁘고 좋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간접적으로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논을 사면 사촌에게 안 알리는 게 신상이 좋아요. 사촌에게 안 알리는. 자, 어려움 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어려움에 동참해주고 공감해주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것이 참 신앙의 모습입니다. 믿습니까? 공자도 그런 말을 했어요. 상가에 가서 진정으로 울 수 있는 사람이 군자다 그랬어요. 그대로 성경적으로 재해석을 해보면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진정으로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신앙입니다. 그 말이죠. 네. 자, 오늘 이 말씀의 요지는 그래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상대방의 신을 신어보는 입장에 있느냐,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 내 속에 있느냐, 그걸 주님은 바울의 입술을 빌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쁨을 함께하고 슬픔을 함께하면 그 중간에 있는 것도 다 함께할 수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성도들의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함의 법칙, 제가 한번 붙여본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이 꼭 기억하고 실천하고 훈련해야 될 덕목이에요. 함께함의 법칙. 자, 두 번째로 신앙인의 인간관계의 두 번째 법칙은 낮아짐의 법칙입니다. 낮아짐의 법칙.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좀 쉽게 풀어서 해석하면 교만하지 말라, 속물 근성을 버려라.
겸손하고 낮아지라라는 것입니다. 이 낮아짐의 법칙을 실천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낮아짐의 법칙, 겸손해지려면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을 평가하는 주체는 두 종류인데, 첫째는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있고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고 계십니다. 항상. 그런데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기준이 사람들의 평가 기준하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기억하시면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평가 기준이 절대적입니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절대평가예요. 사람들의 평가 기준은 상대평가입니다. 사람들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달라요. 평가 기준이 달라지고 평가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환경에 지배받으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불변의 진리이신 하나님께서는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평가가 맞는 평가냐? 하나님의 평가죠.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서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기억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그걸 기억하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내가 재산이 한 10억 불쯤 있다고 칩시다. 10억 불쯤 있다면 인간 세계 속에서는 우쭐할 만하죠. 그렇죠? 한국 돈으로 1조가 넘는 돈이니까 조부자예요. 10억 불이면은 어마어마한 거부죠. 그렇죠?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평가합니다. 내가 10억 불이나 있어 돈이. 그럼 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와, 저 사람은 말이야 거부야. 대단한 부자야. 그러면서 부러워하면서 나를 평가하고 그 앞에 굽신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왜?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동시에 나를 향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10억 불이 있든 10만 불이 있든 10불밖에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평가의 대상이 못 돼. 내가 돈이 많으냐 적으냐는 하나도 평가의 대상이 못 돼.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려의 대상조차 안 돼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가 성경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대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없느냐가 평가 기준이에요. 그게 평가 기준. 그래서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주 중요한 평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평가 기준. 내게 재산이 얼마 있느냐, 학벌이 어떠냐, 외모가 어떠냐, 집안이 어떠냐는 하나도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께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 기준으로 나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은 나는 자동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봐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잣대로 나를 평가하면 비록 내가 10억 불이라고 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that is nothing.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겸손해지고 스스로 낮추게 되어 있어요. 네. 자,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되어서 교회가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소위 말해서 초대교회들이에요. 초대교회들인데 한 번은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도시에서 그 도시의 유명 인사가 예수를 믿고 최초로 주일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그 당시에 교회 건물이 없을 때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약 200년 동안 교회 건물이라는 게 없었어요. 다 가정집에서 모였습니다. 좀 큰 집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예배 초소에 이분이 처음으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집례자가 예배실로 들어오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기 저 자리에 앉으시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집례자가 가리키는 쪽 자리를 보니까 자기 집에서 부리는 노예 옆자리인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저 자리에는 내가 앉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앉으면 내 노예 옆에 앉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잘 이해가 안 가는 일이지만 노예 제도가 있었던 로마 제국에서는 엄청난 사건이죠. 주인이 예배를 드리면서 노예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자 집례자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설명도 안 하고 다시 말을 하는 겁니다. 저기 저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다시 대답을 합니다. 저는 제 노예 옆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집례자가 다시 세 번째 요청을 합니다. 저기 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그 예배실을 가로질러서 걸어와서 집례자가 지목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예배드리기 전에 자기 노예에게 평화의 입맞춤을 하고 그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모습은 로마 제국 전체를 통틀어서 교회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혁명적인 곳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그 통치 속에서는 완전히 혁명적인 곳이었어요. 주인과 노예가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앉아서 서로 평화의 입맞춤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곳, 교회밖에 없었어요. 교회만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노예든 주인이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부자든 빈자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지식인이든 무학자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인간이 바라보는 평가 기준을 가지고 나와 너를 보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하나님의 평가 기준으로 나를 스스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바라보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렇게 실천의 내용을 도전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인이 지녀야 할 인간관계의 세 번째 법칙. 자,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 법칙은 뭐였죠? 함께함의 법칙. 두 번째 법칙은 낮아짐의 법칙. 세 번째 법칙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법칙입니다. 14절과 17절에서 21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14절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했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낮아지는 거하고 함께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멱살 잡고 안 싸우면 다행이지.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수준 높은 법칙이요 덕목이죠. 자, 17절에서 19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게 보통 어려운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으면 화목하기가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하고 다 되겠어요 이게?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즉 징계를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징계 못해. 징계하면 안 돼. 법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법 경우는 제외하고 서로 징계를 못해. 왜? 양쪽이 다 죄인이니까. 나도 죄인, 저 사람도 죄인.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징계해? 둘 다 죄인인데. 그렇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남이 나를 박해하는 거 선인가요? 악인가요? 상대방이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어요.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이죠. 악이죠.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은 선인가요? 악인가요? 그것도 악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박해하는 것도 악. 그 박해에 대해서 내가 복수하는 것도 악. 그건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악을, 즉 그 박해를 감수하는 걸 더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악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을 더 좋아하실까요? 악의 감수가 정답입니까? 악의 복수가 정답입니까? 네? 감수가 정답이죠. 당연히 내가 악을 행하는 것보다는 악을 감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요. 순교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순교자는 악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순교자인데 악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대항하다가 죽는 경우를 보고 우리는 순교라고 했잖아요. 순교는 어떨 때 순교냐? 악행 앞에서 선함을 끝까지 보여주다가 죽는 게 순교. 가장 샘플이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죠. 자,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과정을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스승인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아넘겼습니다. 이거 악행이죠. 네. 무고한 사람을 법정에 넘기면서 고소한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악행입니다. 그죠? 그 무고한 사람을 재판하고 사형 언도를 한 로마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의 행위도 악행이었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십자가로 끌고 가면서 채찍질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창으로 찌르고 못으로 박은 로마 병정들의 그 모습도 악행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대항하다가 죽으신 게 아니에요. 침묵으로 일관하셨죠. 기껏 말씀하신 게 네 말이 옳도다. 그 정도밖에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그 악행을 감수하셨습니다. 그게 순교의 모습이에요. 순교의 샘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한 걸음 더 나가시죠.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을 창으로 찌르고 못을 박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을, 아버지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것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무지몽매한 사람들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고 사실상 축복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왜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바로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축복 중에 축복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 못을 박는 사람들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 옆에서 못 박힌 한 강도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선포를 받았잖아요. 그죠? 구원의 선포죠.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 구원받는 축복이에요. 자, 스데반의 케이스도 비슷하죠. 스데반, 사도행전에 나오는
복음을 전하다가 군중의 미움을 사서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죽어가면서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십자가상에서의 주님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드렸어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 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바로 그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 누가 있었죠? 청년 사울이 있었죠. 그 청년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그 청년 사울이 그 현장에서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보고 마음속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 스데반에 대해서 분개해서 스데반을 처형할 때 옷을 맡았던 증인 노릇을 했던 사람이 청년 사울인데, 스데반이 그냥 순교자의 전형적인 모습, 예수님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준 것을 보면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 청년 사울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갈등을 주체할 길이 없어서 더 악한 길로 나가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족족 잡아다가 체포하는 일을 앞장서서 한 사람이 청년 사울이었는데, 그 찔린 양심을 애써서 부인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욱 심하게 박해하다가 핍박하다가 체포영장 가지고 다메섹 가다가 주님 만나서 완전히 거꾸로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깨져버리고 선교사가 됩니다. 사역자가 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뒤바꿔 놓는 엄청난 신앙의 혁명가가 되죠. 복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성 어거스틴, 4세기 때에 성자로 일컬음 받았던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로 제가 읽어드리면 The church owes Paul to the prayer of Stephen,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국말로 제가 조금 의역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교회는 스데반에게 바울이라고 하는 뒤집자다. 교회는 스데반을 순교시키고 바울이라는 거목을 얻은 거예요. 그 스데반의 역할이 없었으면 바울도 없는 거예요. 교회는 스데반이라는 값을 지불하고 바울을 샀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또 그걸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 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주님이 그러셨던 분이셨죠. 스데반이 그랬죠. 자, 19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기풍 목사님, 이기풍이 어느 날 마포 3열 선교사를 공격을 하죠. 그 돌로 쳐가지고 마포 3열 선교사님 턱이 깨지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뭐 교회당 건축 현장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놓고 아수라장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개입을 하시잖아요. 이 이기풍이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보죠.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똑같은 경험을 해요. 기풍아 기풍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완전히 한국판 청년 사울하고 똑같죠. 그런 너무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는데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생전 흘릴 줄 모르던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 머리카락을 쥐어 뜯고 통곡을 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풀 길이 없어갖고 마포 3열 선교사를 찾아갔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100배 사죄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이 세멜 마포 선교사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왔다라고 생각하면서 뜨거운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나서 이기풍은 회심을 하고 신학교를 가죠. 1903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고 1907년 4년 후에 한국인 최초의 7인 목사 중에 한 사람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제주도로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주도에서 13년 동안 선교사역을 해요. 제주도는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 이기풍 목사님이 최초로 제주도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에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사역이 힘이 들어가지고 이제 사역을 못하겠다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13년을 하게 되지만 초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스승인 마포삼열 선교사님한테 인편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 뭐라고 했겠어요?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제주도 말고 딴 데 가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마포삼열 선교사한테서 2달쯤 후에 답장이 온 거예요. 답장이 왔는데 그 답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기풍 목사, 내가 당신의 편지를 잘 받았소이다. 그런데 당신이 내 턱을 때린 흉터가 아직 아물지 않고 있으니까 이 흉터가 다 아물 때까지 더욱 분투하시오가 답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심기일전하고 회개하고 내가 이 정도로 포기하려고 했구나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다시 사역을 이어가서 13년을 제주도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절을 읽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네. 원수에게 잘 해주면 이 원수가 말이에요 양심에 찔려가지고 마치 머리 위에 숯불이 있는 것처럼 얼굴이 화끈화끈한다 그 말이에요. 머리 위에 숯불을 진짜로 올려놓으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잡혀갑니다. 숯불이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은 얼굴이 화끈화끈거린다. 나는 저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선으로 대해주면 내 얼굴이 화끈화끈거린다. 그렇게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있잖아. 아시죠? 링컨 대통령의 삶의 원칙 중에 하나가 뭐예요? 원수는 싸워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친구로 만들어서 없앤다. 그거잖아요. 원수는 싸워서 박멸을 하는 게 아니고 친구로 만들면 자동적으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념을 가지고 살았어요. 링컨 대통령이. 그러니까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는 거죠. 존경받는 신앙이었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시된 3가지가 있었습니다. 법칙 3가지 뭡니까? 함께함의 법칙, 낮아짐의 법칙, 악을 선으로 이기는 법칙입니다. 이 모든 법칙의 뿌리는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만 상대방의 입장에 서게 되고 그래야만 비로소 함께 해줄 수 있고 스스로 낮아질 수 있고 악을 선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이 3가지의 법칙을 기억하시고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내가 한번 스스로 훈련해 보겠다는 자세로 일주일 동안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의 삶은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